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는 동안 그 데살로니가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죠? 근데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무는 동안 이제 이쪽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예.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오게 된 때는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원래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죠. 그죠? 원래는 아시아에서 이 에베소나 이쪽에서 선교를 하려고 하려는데 드로아에서 여기서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첫 성이죠.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수도. 제일 큰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세 안식일에 걸쳐. 근데 그 결과 유대인뿐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당시에 이제 하이클래스, 그러니까 이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권한음을 받아서 신자가 되는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과거를 더듬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전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쭉 전했더니 새 안식일 동안 전했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죠. 데살로니가에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자 여기에 반발해서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 일어난 폭도들의 난동으로 데살로니가에 큰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 바울이 밤에 탈출을 해요. 데살로니가에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베레아로 내려가서 이제 지내다가 피하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이죠, 그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아테네에 들렸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최남단의 가장 큰 성인 고린도로 들어가서 18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18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로 데려와서 합류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은 여러 가지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바울의 지도가 필요한 일들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써보낸 편지서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쓰여진 연대는 대략 기원 후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이제 대략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로 재림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바울의 초기 종말 사상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연구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잠깐 먼저 이슈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얘기하기를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해? 이렇게. 예.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신자들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방종에 빠져갖고 위선을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온갖 세상적인 거 다 즐기고 쾌락적이고 음욕적이고 하는 이런 방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은 가족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혼란스럽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는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재림 준비와 더불어서 종말적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많은 교훈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를 풀었으면 실루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신라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인물들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개척에 함께한 선교사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그들을 돕던 지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문안한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교인들이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재림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작중앙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도 되고 약속 안에 있을 때도라는 말도 되고 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교회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음과 순종, 뭐 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물어볼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했을까요? 네? 완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신자들과 교회가 이 안에 존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심이 다 여기서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우리가. 그죠? 근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완전했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칭찬받을 만한 내용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하여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음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열, 다툼, 뭐 시작부터 완전 아볼로파와 바울파, 베드로파로 나눠져서 막 싸우기 시작하고 완전히 온갖 음행과 많은 문제들, 방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어요. 그 교회를.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야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분쟁이 있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음행의 문제, 방언으로 인한 무질서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흠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두 번째 진리를 추구하며 교회의 큰 흐름이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큰 흐름의 방향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적 1장 11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더하여서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 동작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은 물론이고 하늘의 축복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약속들을 간구하는 그런 모임이
이 동작중앙교회 신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모든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을 끝내버리겠습니다. 제가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이 본문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하여 말하기를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네. 성도라는 말이에요. 네. 성도임을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이유는 5절에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한번 회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그냥 누가를 통해서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 알잖아요. 그리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살아나요, 이제부터. 그 새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회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어떻게 전했는지 설명하는데 5절에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괴종자들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들이 다 아는 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알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짠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고 성령과 능력의 큰 확신으로 전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처럼 헌신하면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 우리와 주를 본만든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쭉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은 다시 여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는 환난 속에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 하지 않았어요. 주와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만을 예수님만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또 본이 되는 거예요. 유럽에 세워지는 교회마다 이들의 삶이 교회가 기독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본처럼 사람들에게 쫙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의 실제의 삶은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2의 바울, 제2의 실라, 제2의 디모데가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속에 전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서 전했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아는 바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만큼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삽시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심지어 마게도니아 온 지역과 아가자 지역까지 복음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세가 굉장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교세가.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오늘 동작중앙교회 성도들도 함께 이 비전에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모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동작중앙교회가 강남 지역뿐 아니라 서중환 앞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는 그러한 어떤 모델 교회로서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두 절, 1장의 마지막 두 절,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이 데살로니가의 신자들 중에 대부분이 원래는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회심한 후에 그들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선교적 열성을 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근데 8절에 보면 이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쫙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다시 말해 이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무엇인가 첨가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근데 주석에 보면 이 칭찬은 이보다 더 나은 칭찬이 주어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칭찬이었다 그럽니다. 할 말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무 말도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각처에 퍼져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가 상당히 먼 거거든요. 거리가 보면 되게 멀죠. 예. 이 끝 그리스 남단에 있는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었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들었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로 들어갔는지와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진 큰 변화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인들 스스로 그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그렇게 됐을까요?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그들에게 들어갔는지. 솔직히 말하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동네인데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첫 번째 물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요.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삶의 변화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초기 교회 모든 신자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실제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디도서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소망은 바로 뭐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생애에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쳤던지 그들은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재림신자로 다 살아가는, 그리고 그 재림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재림을 기다리는지, 이 재림을 기다리니까 그들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더 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한 교파로서 강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뭐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동시에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들, 오늘 재림교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들이 특별한 기별이 아니라 원래는 초기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하늘로 향해서 고정시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장의 내용은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